찬송가 272장을 찬양하며 2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284장 한 장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경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바벨론은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여러 나라들을 무너뜨렸죠. 아수르가 돌이키지 않던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듯이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심판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스올의 바벨론 왕이 오자 소동이 일어납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바벨론 왕이었기에 그가 살아있었을 때 많은 왕들을 스올로 보냈을 겁니다. 바벨론 왕이 죽인 각 나라의 왕들이 음부에서 일어나 바벨론 왕을 맞이하며 바벨론 왕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도 역시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 같은 신세가 됐구나 라고 조롱하죠. 바벨론 왕도 결국에는 다른 왕들과 다를 바 없이 스올에 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영화를 누렸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동일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말은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 왕은 거침없이 열방을 정복했기에 그 누구도 바벨론의 권세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기세를 단번에 꺾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권세의 시작과 끝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의 교만을 계명성에 비유했습니다. 계명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헬렐은 밝은 것, 빛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벽녘 동쪽 하늘의 때는 가장 밝은 별인 금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나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일지라도 해가 뜨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성경은 바벨론 왕의 이 권세가 계명성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얻고 막강한 제국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왕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멘. 계명성이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신의 자리를 높인다는 것은 모든 권세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북극 지폐의 산은 북쪽의 높은 산에 당시 신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고대 근동의 신화를 반영하여 표현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북쪽에 신들이 모여 있는 거룩한 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한 바벨론 왕은 신의 경지에 이르고 말겠다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게다가 교만한 이 왕은 산 꼭대기에 앉는 것을 넘어 가장 높은 구름에까지 오르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가장 높은 신과 동일한 위치에 서겠다고 하죠. 바벨론 왕이 스올 맨 밑에까지 떨어진 두 번째 이유가 본문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같아지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담메는 비교하는 대상과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바벨론 왕의 교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바벨탑을 높이 쌓아 하늘까지 닿게 하여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지 않았으니 나는 교만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거나 선택한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챈 적은 없나요? 마치 나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인 것처럼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 안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범사에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계명성은 빛나는 별이지만 아침이 오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빛에 불과합니다. 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울지라도 금세 시들고 맙니다. 교만의 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교만을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십니다. 결국 바벨론 왕은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스올의 바닥, 즉
구덩이의 맨 밑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종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을 경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높여지시는 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루가 오늘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마음을 경계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나라를 뒤덮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111의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영을 부어주셔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태국 선교팀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밝게 하신 태국 땅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